자, 이 시간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 율동 드릴 텐데 우리 저번 주에도 했던 곡을 선생님이 또 갖고 왔어.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루해할까 봐 선생님이 또 새로운 곡 하나 더 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곡이에요. 우리 친구들 유년부 선생님이 업, 샌드, 업 하면 뭐 하면서 일어나라고 했죠? 네, 업 하면서 친구들이 일어날 때 초등부 친구들은 궁뎅이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아. 우리 엉덩이 조금 풀어주시고 선생님이 업, 스탠드업 하면 일어나 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스탠드업. 네, 우리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선생님 지루해요 이러면서 할 거 다 해. 이러면서 할 거 다 해. 자, 너무 예뻐요. 자, 여기에서 이 곡을 한 번 더 할까? 안 그러면 새로운 곡을 한번 해볼까요? 목소리 너무 작아. 이거 더 할까요? 안 그러면 새로운 곡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는 이거 더 하라고 여기는 새로운 찬양 해보래. 새로운 거? 근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새로운 거라고 해도 유년부 때 한번 해봤을 수도 있어. 설마 근데 네가 생각하는 설마 아닐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한번 새로운 곡을 해볼 건데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제자리 뛰기 할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해요? 이거 가능해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율동이. 점프는 아니에요, 초등부. 자, 우리 찬양들이 잘하는 곡을 한번 해볼 건데 어디서 많이 들어왔죠? 왠지 어디서 많이 들어왔어. 자, 기억 저편에 있는 거 한번 꺼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처음에는 입도 열고 남도 열면서 한번 뛰어볼게요. 입을 열어 항상 찬양 드리자. 오른손 왼손 위로 짝. 마음을 열어 항상 찬양 드리자. 오른손 왼손 위로 짝.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아니요, 쉬워요? 우리 초등부 괜찮아요? 아니요. 우리 초등부는 뭘 해야 즐겁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 생각나는 곡들 있어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안 돼, 우리 친구들 그 천국은 마치는 마스크 벗고 해요. 우리 친구들 쓰러져서 안 돼요. 자, 우리 유년부 찬양 드리자가 좋아요? 안 그럼 나는 야주의 어린이가 좋아요? 오, 우리 1학년 친구들 확고해, 확고해. 자, 초등부는 둘 중에 하나 고르다면 어떤 곡이 좋아요? 아무거나. 그러면 나는 야주의 어린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자, 선생님보다 목소리 큰 사람 누굴까?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자, 선생님 마스크 아래로 내렸어. 마스크래. 마이크 아래로 내렸어요. 목소리 큰 친구들 찬양 크게 해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했던 하나님 곁에 있어요라는 곡 친구들 기억나요? 아니요, 기억이 날 거예요, 들으면. 자,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볼 텐데, 아직 선생님 저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하면 이 시간 찬양 불렀던 것처럼 집에서 조용하게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기도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에 집중해서 가사 집중해서 불러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0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배를 위해서 정옥래 선생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연약함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 각자 마음의 심령에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 주의 자녀들이 오늘 전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정말 세상에 나가서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소멸됨으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하는 날에 속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가 정말 더욱더 성령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고 많은 생명을 산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찬양은 우리 김다연, 김다희, 윤현부 친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전사님께서 창세기 32장 24절 32절 말씀 봉독하고 전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벌써 2주 지났다고 까먹었나? 전사님이 인사 잘 안 받아주면 인사 계속한다 그랬죠. 인사 우리 같이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나왔어도 좀 신나는 마음으로 분위기를 올릴 겸 같이 인사 밝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드디어 밝은 목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었던 거 아니죠? 아침에? 좋아요. 아까 율동할 때는 되게 신나게 해줬던 것 같은데 제가 인사 한번 부탁했더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 뭐 같아요? 네, 저거 제목 아니에요. 제목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지난주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요? 지난주일에 무슨 얘기 했더라? 그쵸, 아브라함이 아들 누구? 이삭을, 그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와서 막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말씀하시면서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그쵸, 양이 뿔이 걸려 있었죠, 나무에.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는 것, 그것까지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 뭐지? 여호와 이레, 맞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 나왔어요? 야곱. 익숙해요, 이름이?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나? 야곱은 지난주일에 제물에 바칠 뻔한 누구였죠? 이삭. 맞아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이삭의 아들들 중에 야곱이 형이 있었는데 형의 이름은 뭘까요? 맞아요, 에서. 형의 이름은 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장자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즉 형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난 형제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 축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도록 이어가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곱은 동생인데도 그 장자권을 받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어요. 이삭이 나이 들어 점점 몸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아들 둘이 있는데 누가 누군지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는 나이가 됐어요. 이삭은 침대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다가 형인 에서를 불렀어요. 내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너가 나가서 활과 화성통을 들고 사냥을 해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까 그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축복을 한다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나갔는데 그 말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좀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 좋아하는 아들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에서는 사냥하러 갔을 때 야곱을 몰래 불러서 너가 에서 대신에 그 장자권을 받아라 라고 말을 했어요. 야곱은 당연히 걱정했죠. 형인 에서는 그 몸에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합니다. 하지만 나는 털도 없고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내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리브가는 염소를 잡아다가 그 털을 벗겨서
야곱한테 입혀서 마치 털이 있는 것처럼, 양털 알죠, 여러분? 양털을 팔에 두른 거예요. 팔에 둘러서 털이 없는 사람인데 털이 있는 것처럼 꾸몄어요. 어차피 이삭은 눈이 약간 침침하잖아요.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양털을 만져서 좀 헷갈릴 수 있겠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목소리가 약간 변조돼야겠죠? 아버지, 별미가 준비되었습니다. 드시고 저를 어서 축복해 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구나. 사냥을 열심히 했더니 그렇습니다. 이건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리 와보렴. 내가 한번 만져보자. 그리고 만졌더니 어때요? 양털을 팔에 둘렀으니까 털이 복슬복슬하죠. 그러니까 너가 에서가 맞구나. 네가 이렇게 털을 많은 거 보니 내가 너를 에서로 믿겠다. 그리고서는 그 별미 팥죽을 먹고서 야곱을 축복해 줬어요. 그에게 장자권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갖게 됐어요. 야곱은 축복은 받았지만 그것을 가로챈 거잖아요. 입장에서는 야곱이. 그래서 에서가 오기 전에, 에서 형이 오면은 나를 죽일까 봐 몰래 도망갔어요. 그래서 삼촌네 도망을 갔어요. 삼촌네 가서 결혼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형한테 돌아가야 되잖아요. 형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형이 아직 화가 안 풀렸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형 거를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나를 때리고 또 형이 나를 못 살게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다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해서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서 부탁하고 있는 장면, 그 장면에서 먼저 종들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난 뒤에 홀로 남았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그렇게 걱정하던 야곱은 먼저 그의 가족들과 형들을 보내서 혼자 남았어요. 그렇게 야곱 누군가 있는데 누군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누구를 건 게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건 거예요. 씨름 뭔지 알아요? 그쵸? 붙잡고서 먼저 넘어뜨리면 이기는 거죠.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 야곱 뜻 알아요? 야곱의 이름 뜻. 야곱의 이름. 우리 창세기 2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아멘. 야곱의 이름 뜻은 발꿈치를 붙잡았다 그래서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그것을 풀어서는 사람을 속이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붙잡는 거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붙잡고서 계속해서 씨름한 거예요. 절대 지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죠. 밤새도록 그렇게 붙잡고 있다가 25절에 가서 결국에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길,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가게 하라. 이제 나를 놔줘라. 붙잡고 있는 거를 그만 놓아라. 나로 가게 하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받는 걸 참 좋아하죠. 그 이삭에게 축복받는 것도 자기가 받으려고 하고, 이제 어떤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그 사람은 이름을 물었어요. 축복을 하려고. 야곱은 스스로 야곱이라고 답했죠.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야곱은 이름이 야곱에서 뭘로 바뀌었죠? 맞아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맞아요.
이스라엘이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이름,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되었던 거 혹시 기억해요? 그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또 성경에서는 종종 이름을 바꾸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여기서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 성경에선 정말 흔한 일이구나.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살펴봐야 되는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해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익숙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많이 들어봤죠? 이스라엘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나오고 출애굽 가는 백성이 누구예요? 출애굽도 이스라엘 백성. 그냥 구약 전체, 신약 전체 모든 성경을 다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쓴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8절 화면 앞에 떠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 어떤 사람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구나. 그게 이스라엘 뜻이구나. 그러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맞는 것 같다.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이스라엘 뜻을 한번 다시 잘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뜻은 두 가지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4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앞에 이스라라는 글자는 그가 권력을 질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1, 2, 3학년들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스릴 것이다. 다스리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아요? 맞아요. 다스리다는 뜻이 있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야곱이 이름이 바뀐 것은 그 누군가의 발목을 붙잡던 야곱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실 것임을 선포하시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런 뜻이구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것이 축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실 것을 나타낸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된 과정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야곱 어떻게 했죠? 어떤 사람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는 하나님과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씨름했죠. 붙잡고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놔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씨름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럴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을 했죠. 언제까지 씨름했어요? 그쵸? 날이 밝을 때까지. 그리고 이기지 못함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씨름을 했던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내가 겨루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즉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전도사님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고 있어요? 끄덕끄덕하고 있죠? 끄덕끄덕한 친구들은 이스라엘이다 했을 때 손 들었어요? 손 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린다면 여러분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는 사람들,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 축복의 통로로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시, 나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제는 좀 많아졌네요. 그새 이렇게 국적을 살짝 바꿨나?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까지 생각했죠? 야곱은 어떻게 이스라엘 됐었죠? 그쵸? 씨름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아니요? 씨름 안 해봤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뭘까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했는데 야곱은 씨름을 했잖아요. 우리는 씨름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지? 뭘까? 심지어 그 씨름을 언제까지 했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한다고 말할 때까지, 축복을 해주실 때까지 그 씨름을 계속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씨름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무슨 복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 이스라엘로서 그를 이제 다스려 나갈 것이라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씨름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기도. 기도는 뭔지 알죠?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손. 그쵸? 나는 기도해 봤어요. 다 손 들었죠? 야곱처럼 해봤어요? 아직 들고 있는데 나 야곱처럼 해봤어요, 기도. 좋아요. 이 친구들이 아주 멋진 친구들. 손을 들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씨름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를 왜 할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무엇인가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께. 맞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왜 하나님한테 구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고?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들어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누가 옆에서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딱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뭐 옆 사람이 하니까 같이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들어주실 것이고
그거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시겠지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스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야곱이 한 것처럼 뭐를 해라? 씨름. 맞아요. 그렇게 하려면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다. 그냥 주기도문 하듯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번씩 하지 뭐. 그냥 한 번씩 친구가 할 때 같이 따라서, 부모님이 할 때 같이 따라서 한 번, 그냥 예배 나와서 한 번씩, 그렇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한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저기 빨간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뭐가 기도라고요? 향. 그쵸? 그리고 우리 8장 4절, 요한계시록 8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 향,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던 그 향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맞아요. 향이 하늘에 닿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다 한 거니까 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바벨탑 기억나요? 그쵸? 바벨탑에서 무엇을 닿게 하려 했죠, 그들이?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려 했죠. 무엇을 내려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닿는 것. 그 바벨탑에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늘에 닿아야 했던 것은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하늘에 닿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닿으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여러분 연기 본 적 있어요? 연기. 뭐 향이나 불 같은 거 이렇게 막 옆에 있을 때 연기가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다가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면 그 연기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런데 그 연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되거나 그 향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겠죠. 불이 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씨름이라는 거예요. 바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향이, 그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불이 꺼져버리면,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리면 그 향이 올라가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닿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오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닿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네가 이겼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씨름해서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것을 멈추는 순간, 기도의 불이 꺼지는 순간 그것은 불이 꺼진 향기처럼, 불이 꺼진 연기처럼 허공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럼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 닿을 때까지. 그게 뭘까요? 야곱이 오늘 했던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다고 했나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나요? 아니면 내가 전도사님이 말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에 되었던 사건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누가 여러분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하면 그렇다고 대답하겠죠. 아까 전도사님이 물었을 때도 그 전에 다른 질문했을 때 모르다가 그걸 질문하니까 다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뭔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당연하지. 근데 그 다스리시는 것이 뭔지, 그 다스리시려면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그냥 믿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삶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 다스리심을 믿는 삶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믿음이,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야곱이 그 어떤 사람을 붙잡고 씨름해서 기어이 네가 나를 이기겠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고백하시면서 그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르기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그 꺼지지 않는 불, 그 향기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에 닿기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말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을 붙들어 우리의 향이 하나님께 오를 때까지 끊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올리는 시간 가질게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헌금한 시간, 헌금 봉헌 기도할게요.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한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자그순 모아서 하나님께 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항상 주님께 붙들어 매는,
주님께 붙들어 씨름하듯이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로서 변화시켜 주시길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또한 우리 특송을 한 친구들 모두 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항상 함께하는 삶을, 주님께 항상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광고를 할게요. 예배 시간은 항상 12시 50분부터 시작해요. 그때 우리 율동 시작하니까 조금 일찍 나와서 같이 율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현장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현장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토요일 날 1시 12시 50분에 이 자리에 모여서 따로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반에 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초등부 광고를 매주 필사가 있어요. 매주 필사는 그 당일날 해당 본문이고, 그리고 노트가 없는 사람은 끝나고 뒤에서 받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초등부는 선교 예배로 드려요. 그래서 현장 예배를 나올 때도 선교 헌금을 내려온 친구들은 헌금을 가져와서 저 뒤에 봉투 있는 것에 선교라고 적어서 헌금을 내주시면 따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유년부 광고 있어요. 유년부는 매주 영상 예배 후에 나가는 공과를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유년부 필사 말씀 필사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이래요. 그래서 이번 달 말씀 암송 구절도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으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과 필사를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연말 시상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송 희망자가 있으면 그 담임 선생님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그러면 지금까지 1월부터 3월까지 생일이었는데 축하를 받지 못했던 친구들 이 앞에 잠시 나와서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가질게요. 생일이 1월부터 3월까지 생일인 친구 있으면은 그냥 나와서 앞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알아요? 다들 알아요? 그러면 친구들 나오면 그 노래 같이 부르면서 축하하는 시간 가질게요. 아, 1월부터 3월까지 생일인 친구들 앞에 나오면 돼요. 여기 친구들 좀 가운데로 이쪽으로. 더 없어요? 전도사님이 듣기에는 더 많이 들었었는데 1월부터 3월인 친구들 다 나와주면 돼요. 우리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를게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친구들한테 손 앞으로 내밀어서 축복하면서 그래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같이 축복해줘요. 손 내밀고 친구들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 축복한다고 박수 한번 부탁해요. 친구들 축하해.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자 부서로 모여서 축하하는 시간 가질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이 생일에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 축복하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그 유년부가 또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칠게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교 후원 관련한 담당을 하고 있는 양성아 선생님이에요. 저희 초등부에서는 매달 필리핀에 계신 이대희 신양희 선교사님의 선교 후원금을 보내드리고 또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하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친구들도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모두 어려워지면서 선교 예배도 드리기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21년도부터는 이렇게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선교 소식을 나누고 함께 또 중보 기도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든든한 기도 그리고 후원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2월 필리핀 소식에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필리핀은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서 지역이 봉쇄돼서 지역 간 이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1월 17일의 주일에는 그 봉쇄가 완화가 돼서 1년 만에 이웃타운에 있는 카폰가 교회의 창립 기념 축하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안타깝게도 그 후에 다시 봉쇄 조치가 강화돼서 31일 주일에 신랑 교회에서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던 계획은 취소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달 필리핀의 소식을 보내주시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중보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리핀의 우리 학교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개교기념일 감사 예배와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는 동역하는 CA 교단 목회자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선교 소식, 기도 제목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